지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3장에서는 바울이 모세의 언약과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가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받게 된 어떤 사도의 직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그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한 뒤에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하게 사역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의도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바울의 복음을 변호하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변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하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사도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회의 교사들의 위선과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자신의 어떤 진실한 복음 사역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은 분별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의 일꾼들, 말씀의 교사들이 누구인가, 어떤 자들이 과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인가 하는 그런 분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아울러서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같은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공적 권위를 따라서 목사의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결을 가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섬겨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참된 교사들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더욱 힘을 내어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진실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주제, 이 포인트 되는 단어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은 이 실망하여서 어떤 포기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소망이나 기대가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태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낙심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낙심한 상태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낙심할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몰라준다든지, 뭐 오해를 산다든지, 혹은 뭐 환난을 당한다든지, 멸시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낙심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씨를 뿌리고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바울을 대적하고 할 때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어떤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과 혹은 주변과 혹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동기를 찾을 때 혹은 명분을 찾을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주변을 보고 내 안에서 뭔가 찾아내려고 할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사명의 동기를 뿌리내리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다고 했잖아요. 이런 죄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자비로 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섬기거나 혹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거나 혹은 어떤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누가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혹은 뭐 내가 기대한 대로 어떤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저도 뭐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 저를 부르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전하는 복음을 맡은 자들이 낙심하면은 그래서 주저앉게 되면은 그것만큼 큰 교회의 손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도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나에게 복음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교회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써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힌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이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탄 같은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막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그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온전히 행했다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우선 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을 버렸다, 내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거리낄 게 없기를 바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가 변한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온전히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고 죄악을 짓지 않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거짓 없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속임 없이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뒤섞거나 혼합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행실과 온전한 복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동시에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변호하고 증거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속여먹고 또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하고 거를싸하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이면을 보면은 교만과 정욕이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을 꿰어내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하나, 이단의 어떤 뿌리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교리를 펼쳤냐면 사람들의 이 어떤 영과 또 어떤 몸을 분리시키고 이 사람들은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은 이것은 죄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타당한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술과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한 복음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위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자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이 교회가 돈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치 예수를 믿으면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들을 단호히 배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복음을 사랑하고 순전한 복음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서 순수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길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거짓된 교사들을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욕을 따라가고 우리의 교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과 합이 맞아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탐욕과 정욕으로 변질된 복음과 혼합된 복음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이 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는 그런 안일주의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기복주의 같은 거짓된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다가 혹시라도 자기를 높이게 될까 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 된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타나기를, 자기가 영광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길 좋아해요. 어디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름 새기길 원하고 자기가 먼저 되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행사에 초대받아 갔는데 자기가 어떤 상석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 앞에 가서 돈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할 때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틴 스콜세지 그 미국의 감독을 지목하면서 그에게 받은 영광과 그가 쓴 책에 대해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감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깊은 감명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선배된 그 감독을 지켜 세운 거죠.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자신이 빛나는 순간에 그 순간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고 떠올립니다. 사람들도, 일반의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그 설교단에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인데, 진정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불륜을 저지른 목사가 있는데 그 불륜 사실을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자기가 시인을 했는데도 그 교회 노회의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주고 교회가 10억이 넘는 돈을 그 목사에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 예수의 종되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업적을 쌓기 바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길 원하고 그리스도를 겸손히 증거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예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여러분들을 살렸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고 여러분들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판에서 혹은 뭐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뭐 종교의 장사꾼들을 잘 분별하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만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이잖아요. 명절 새벽부터 여기 모여 있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진실한 복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그 온전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